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혼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지도는 여러 개인과 집단들을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만든 것입니다. 의식지도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의 중층적 단계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수학적 모형입니다. 이 수치는 0에서부터 시작해 깨달음의 단계 700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올라가 가장 높은 단계 1000에서 깨달음이라는 최고의 에너지장에 이릅니다. 깨달음이라는 에너지장은 인간의 영역에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이런 의식 단계의 개념에서 보통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무엇이 그 완전한 장으로 이끌어주는가? 이 모든 이해의 목적은 영적인 작업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방향성, 공간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도에서 생겨난 분명한 목적과 목표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작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에 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의도로 영적인 작업의 길에 들어섰으며 이런 경험들도 결국 자신이 던진 질문과 헌신, 진리, 탐구의 결과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마음의 힘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믿음이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바라던 일을 삶 속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치유가 필요한 바로 그 문제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실은 자신임을 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표면화시켜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재구성하고 치유하고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연민 어린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치유에 도움이 되는 입장을 갖지 않는다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들이 에너지장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치유에 필요한 것이 용서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용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민과 이해가 필요하다면 의식지도에 500 이상의 가르침들이 좋습니다. 치유는 540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들은 확실히 치유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540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장에도 힘이 있으며 누군가의 내면을 열어 그 안을 탐색하려면 엄청난 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스승과 가르침, 주변 사람들이 부양과 지원, 용서의 장인 540의 에너지장에 있고 이해와 진정한 연민을 통한 치유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치유를 불러오는 에너지장의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치유는 사랑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신의 본질을 이해하면 신적인 것은 무조건적임을 깨닫습니다. 본질적으로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적인 것은 모든 조건을 넘어서 있으며 무한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치유의 힘을 갖습니다. 자신에게 안전한 환경과 공간을 창조하려면 안전한 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가르침과 길들의 수많은 요소들을 측정한 결과 일관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장의 수치가 높고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미움이나 경멸의 가르침을 펼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스승과 가르침들은 커다란 연민과 600 이상의 수치를 특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성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펼쳤으며 인간성을 치유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내면의 영적인 작업들을 통해 자신의 진실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해 줍니다. 이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착취하거나 타인의 견해가 틀렸음을 입증하려는 욕망이 없는 스승,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이는 스승 말입니다. 의식 지도를 잘 살펴보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끄집어 봐도 그 사건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와 중요성이 차이를 불러옵니다. 사건 자체에는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 가르침의 의식 수준이 사건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의식의 단계 아랫부분에서는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끊임없이 잘못된 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인간의 모든 의도와 충동, 생리, 심리, 심지어는 구도자가 되려는 욕망과 영적인 야망까지도 무의미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회의주의자가 내면에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으며 생명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존재 자체에 인간의 본성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방식이 곧 의식의 단계의 표현입니다. 이를 분명히 이해하면 이런 회의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저기 바깥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단계입니다. 세계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본질이 아닌 의식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높은 의식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몇몇 단계들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진실을 팔아버리는 것 같은 생활 방식은 내면의 고통과 불만을 야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속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타인을 절대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몇몇 행위나 자기 비난이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에너지장을 활성화시켜도 이런 행위의 지속 여부를 개인에게 맡깁니다. 분명한 원칙들을 어길 경우 내면의 고통은 지금보다 더욱 커집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의식이 보여주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의식 상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이건 역시 고차원적인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작업을 포함해서 인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우리의 입장과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지하고 지키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내면의 입장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의식의 단계와 무언가를 지지하는 방식, 진실이 아닌 것에 고집스럽게 생존을 의지한 결과로 얻는 고통과 외로움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의식이 분명한 원칙을 거스르는 어떤 것의 생존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고통이야말로 영적인 작업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영적인 작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실을 기꺼이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진실은 흔히 나는 모른다 라는 것이며 여기에서 신에게 기꺼이 순응하는 자발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순응의 행위를 통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진실은 고통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숭배하면서 괴로움이 깨달음에 이르는 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안의 고통은 진실 때문이 아니라 거짓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임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왕도입니다. 신에게 순응하는 순간 진실은 비로소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영적인 작업을 시작할 때 내면의 순진무구함을 기억하면 진실이 아닌 것들이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이런 일은 영적인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끌어올림으로 구도자들의 삶이 다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내면의 존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신과 진실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자각을 통해 이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인정하고 재조정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중심을 두면 영적인 작업에 안전한 공간과 환경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가슴은 물론 물질적인 가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연민으로 자신과 영적의 작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위기는 영혼의 치유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런 위기에서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치유와 회복 5강 마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